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입니다.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부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한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는 대목입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아브라함을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메시지로 잡을지 설교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를 포함한 제사이겠죠.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가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기도하며 갔을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또한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제사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삭인데요. 지금까지 만난 이삭의 기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리브가를 만나게 하여 들에 나와 묵상하던 이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묵상하는 이삭, 기도하는 이삭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인데요. 그 야곱의 기도 중에 여러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기도는 형 에서의 뒤를 에서가 뒤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망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린 이것 또한 기도를 포함한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기도를 시간을 추적해보면 성경은 이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시간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시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기 위하여 일어난 아브라함. 아침 일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침부터 기도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삭은 해질녘에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기도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 다른 시간의 기도를 다시 관찰해 보면 내용 또한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중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아브라함. 이삭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침 기도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이삭이 해질녘에 기도했던 기도는 성경은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심의 기도를 제정한 이삭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도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침의 기도는 중보요. 오후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한밤중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내일 출근하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위하여 지금 버스를 탈 것이고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는 지역 특성상 2호선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 2호선은 한강을 한 바퀴 돕니다. 이 한강은 자살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그 전철 안에서 중보해야 될 대상,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삭을 살려주세요. 오늘 자살하고자 이 전철을 타고 어딘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 중에 지금 이 아이들이 군대를 가고 그리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아주 저학년 때 학교를 데려다 주며 아빠가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교문으로 들어가는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군에 가서 그리고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의 앞가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아침 기도가 지하철 2호선에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의 삶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후의 기도입니다. 묵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환담을 하고 점심을 먹고 쪽잠을 자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조용히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삭의 눈앞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브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기도를 제정한 야곱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기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갔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고 삼각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낮에 가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에 갔습니다. 그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침의 기도, 이삭의 오후의 묵상, 그리고 야곱의 밤기도,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후처와 같이 살다가 6명의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름이 나옵니다. 모두 12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난 노인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후처를 드리는 것인가? 이건 제정신인가?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여성들은 이 사람 미쳤구나.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날 사람이 숟가락도 들기 힘든 노인일 텐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후처를 들여서 6명의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설령 175세나 되는 이 상노인이 아이를 낳는다 손치더라도 제 눈에는 이게 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추하게 보이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까지 그드라라는 후처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낳고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례를 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계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이야기를 다시 풀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어릴 때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살았나?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까지만 같이 살았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아브라함과 이삭은 헤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삭은 어디 가서 살았을까? 추적해보니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부엘라 헤로이에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부엘라의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다는 말이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진 이삭과 이스마엘이 만났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림이 이미 이삭과 이스마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미드라시 기법이라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있던 해석 방법인데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랍비 학교에, 오늘 말하는 신학교입니다. 이 랍비 학교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 하고 해석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론 중에 미드라시 해석 방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의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하갈의 집을 찾아간 이후, 하갈의 집에 찾아갔던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찾으러 사람을 보낸 것을 보고 이삭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어머니 없이 혼자 사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 될 여자와 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갈에게 가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도록 권면해야 되겠다. 문헌입니다. 이삭은 하갈과 아브라함을 화해시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미드라시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삭과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예수의 예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을 정점으로 하갈,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을 지체로 규정합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분리시켰지만 사라는 하갈과 아브라함을 분리시켰지만 사라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켰지만 이삭은 이 둘을 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담은 경계를 짓습니다. 담은 대화가 중단됩니다. 담은 남남이 됩니다. 담은 심하면 원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38선 담. 이 담은 북한 사람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담은 북한 사람과 이제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단어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세우신 교회는 담이 없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교리, 내가 만든 울타리, 내가 만든 전통, 이것이 다른 사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것으로 당파를 만들기도 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어느 형제가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12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지금 설교 전에 그 책을 읽다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세기경에 교회 공동체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고요. 당시에 남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노예였고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는 귀족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귀족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겠는데 이게 신분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 한 주교가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도와 결혼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기도와 결혼한 사람을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일 텐데 결혼 전에 여성이 임신하면 목사가 주례를 안 섭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예요. 심지어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기도와 결혼해? 이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주교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한 주교가 막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주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처를 만나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증언한 것을 좀 봅시다. 여러분 1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대체 이 그두라는 누굴까? 미드라시의 해석 방법을 또 따르겠습니다. 하갈이라고 해석합니다. 1절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해서 2절에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게 미드라시의 해석이고 문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그두라를 미드라시에서는 하갈로 보는지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이름은 한 두서너 개씩 갖고 있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7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동역했던 마가라는 사람은 요한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하나로 갖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2개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 고대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드라시는 이 그두라를 또 다른 하갈의 이름으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그두라가 왜 하갈이냐? 그두라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향기라는 말입니다. 자, 이 향기라는 그두라라는 이름을 들고 하갈을 조명해 보면 하갈은 정말 향기나는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사라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라가 하갈을 구박합니다. 하갈은 대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이스마엘의 손을 붙잡고 광야로 나온
하갈은 광야에서 대성통곡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성의 시선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겠지만 고대 시대 여성은 이것은 분명 향기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그도라를 하갈로 본 미드라시의 해석의 근거를 통하여 아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총 6명입니다. 자, 이제 산속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사는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았나?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6명, 총 8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과연 이 8명을 가르치는지 다르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봅시다. 한 사람 어디 갔습니까? 왜 교회는 한 사람을 뺐습니까? 또 왜 교회는 한 사람만 크고 나머지는 작습니까? 교활한 기독교입니다. 교활한 교회죠. 빠지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키가 큰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이삭입니다. 나머지는 꺼져. 비열하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세뇌를 시킵니다. 차별과 혐오를 그리고 1등을 큰 것을 나머지는 꺼져. 이게 교회예요. 정말 비열합니다. 살짝 숨겨서 헷갈리게. 여러분 이런 사기꾼 같은 존재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도대체 뱀이 하는 이야기와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게 진본인지 하나님의 하신 말씀 중에 누가 더 진본을 얘기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가 바로 하와의 말이고 뱀의 말입니다. 나치가 지배하던 독일에서 차별받고 혐오받던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도 숱하게 죽었는데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장애지, 정신질환자지. 우리 이 게르만 족속에게 있어서 열등한 존재는 인간이 아니야. 그거 태워 죽였습니다. 이게 문헌에 나와요. 유대인만 죽인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 게르만 피가 흐르는 독일 사람 중에 장애인, 정신질환자, 애기, 소아마비 아이 던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 형제, 내 자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을 행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바로 차별, 혐오가 아닌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후손들이 야곱의 12아들에게 더 큰 무게감을 줄 것을 예상했는지 그것을 방지하고자 16절에 12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들을 지도자로 올려버립니다.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 말년에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차별과 혐오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이 사람이 남부 출신인데 남부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이 남부의 고질적인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자기는 별로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결정적으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서 비로소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습니다. 미국 통계를 말씀드려봅니다. 15세에서 29세 흑인 남성 사망 원인 1위 피살입니다. 누구한테 찔러 죽이는 겁니다. 죽임 당하는 겁니다. 흑인 남성의 평균 수명 69세, 백인 남성 평균 수명 75세, 백인보다 흑인이 6년 먼저 죽습니다. 일부 도시에서 흑인 남성의 고등학교 중퇴 50% 이상, 젊은 흑인 남성들의 자살률 수십 년간 100% 이상 증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차별과 혐오가 깊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차별과 혐오가 있느냐 없느냐에 답을 하실 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이곳을 너희들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번역 잘못됐습니다. 아주 야비한 한국 기독교의 번역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다. 만민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한국의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 뭐가 잘나서 그럴까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 교회 주교가 노예 남자와 결혼할 수 없는 여성에게 이방인과 결혼해도 된다고 그들을 죄악시지 않고 축복한 그 영성,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아침 기도를 통하여 중보하십시다. 점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다. 저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십시다. 그 기도 가운데 나는 혹시 차별과 혐오의 내용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과 같은 향기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부의 같으나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진 것을 찾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특정 지역의 차별, 특정 학교의 차별, 특정 이데올로기의 차별, 혐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 복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